출애굽기 1장.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청교도 신도들이 영국에서 신대륙에 건너와서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기르려고 세운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하버드 신학교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전 세계의 첫 손가락에 꼽는 대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조상들의 창립 정신을 지켜야겠지요. 프리탄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겨우 강내에 심어서 먹고 사는 거 해결하면서 영적 지도자를 키우겠다고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신학교를 세운 것인데, 하버드 대학이 너무 세속화되면 설립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겠지요. 하버드 대학 신학부 교수 중에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했지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세쿨러 시티, 세속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두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숫자의 책이 발간되었는데 인류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은 어떤 책이냐? 좋은 질문이지요. 인류 역사에 뭐 얼마나 많은 책이 나왔겠습니까? 그들 책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 출애굽기다. 하비 콕스 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설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가 왜 그런 영향을 미쳤느냐? 출애굽기 이전에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도 왕의 것이고 재산도 왕의 것이고, 왕은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과 모든 재산, 운명을 거머쥔 주인이었다. 출애굽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 왕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일 뿐이다. 왕의 지배에서 해방이 돼야 한다. 그러고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다. 기업.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 사상이고, 진정한 해방운동, 진정한 자유, 인권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옳은 지적이지요. 출애굽기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이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이 3장 10절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됩니다.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걸 줄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제목,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바로 왕의 그 소유물로 있는 상태, 애굽 종살이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해낸 해방의 역사, 진정한 자유와 인권,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권리, 자유,
그 해방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다스리던 일제시대에는, 일제시대 말기에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1940년 넘어서면서 일본 형사들이 조선 교회에 배치가 돼서 설교 시간에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은 성경 본문으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일본이 뭘 안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으면 불온 사상이 생긴다. 천황이다. 응? 지배하는 사회. 천황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천황도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건 불온 사상이란 거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 백성들이 해방정신, 자유정신, 인권을 찾게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본 경찰이 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그러면 바카야로, 응? 그만하라고 중단시키고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의 인도로 전체가 초청 이민을 받았지요. 그때 초청 이민 받아간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었느냐?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야곱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초청 이민으로 전부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주했는데 그때 70명이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70명이 또 되지만은 히브리 언어 습관이 많았다. 이게 70도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합치면 7이지요. 7이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동서남북 4 합치면 7이지요. 그래서 7이 완전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고 7에서 하나 빼면 6이지요. 6이 사탄의 수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우두머리를 나타낼 때에 666 그러죠. 666. 그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3과 4를 곱하면 10이지요. 거기 의미를 부여해서 7은 물론 7 천사, 7 나팔, 7 교회 완전수로 나가니까요. 3, 4를 곱하면 10입니다. 12제자, 12문, 12지파. 그런데 이제 12가 거룩한 숫자지요. 근데 이걸 이제 70이 되면은 많다고 되지요. 천은 많은 것을 천이고 엄청 많다는 만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공로를 얘기할 때 사울 왕의 공적은 천천히고 다윗의 공로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편협했습니다. 질투심이 강했어요. 에고가 강한 사람, 자기보다 누군가를 더 높여주니까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지요. 거기다 3 더하면 6이지요. 쭉 더해 나가면은 153이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153을 아주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물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어디 던지시오. 그래서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 153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나가면 153에 도달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한 거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히브리인들의 언어의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지요. 여러분 모나비 볼펜이라고 있지요. 한국인 크리스찬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별 자금도 없이 모나비 볼펜을 개업을 했는데 처음에 기술 부족으로 모나미 볼펜 쓰면 막 손에 잉크가 묻고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잉크가 쇠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산할 지경이 됐는데 금식을 하고 볼펜 이름이 153 모나미 쓰였지요. 이름을 고치고 완전히 기술 개선을 하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모나미 볼펜이 성공했지요. 지금은 모나미 볼펜이 그 아들 때 운영하는데 탄탄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에도 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초청 이민에 갔던 숫자가 70이었더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첫째는 실제로 70명일 수가 있고 그게 훨씬 더 강하지요. 그게 아니더라도 70이 붙으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였다. 그래 가서 처음에는 대접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워낙 유대인들이 어디 가도 자기들의 신을 안 버리고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 그걸 네이셔널 아이덴티티 그래요.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니까 다른 민족하고는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차별이 되면 다른 민족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꾸 왕따하고 막 불이익을 주는데도 자식도 더 많이 낳고 더 번성하고 애들을 잘 키우니까 유아 사망률도 두드러지게 적고 그 민족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학대 채찍을 더 강하는 겁니다. 그 학대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이걸 팽이신화인 거예요. 팽이신화. 팽이는 팽이채를 가지고 치면 칠수록 쌩쌩 더 잘 돌아가지요. 팽이채로 안 치고 놔두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박해받고 고난을 당할수록 더 왕성해지는 이 팽이신화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 감사드리는 내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요. 내가 봐도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일이 어렵고 꼬이고 이러다가 이 두레마을이나 우리 하는 일이 망할 거 아닌가. 그 생존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지요. 워낙 빈손으로 개척을 하니까 이게 하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어려움을 느끼면 더 투지가 생기는 거예요.
파이팅 스피릿. 이때 한번 해보자. 정정당당하게 망해도 사나이답게 망해야지. 뭐 징징 짜고 뭐 우울증 걸리고 이래 망해가 되겠냐. 더 기도하게 되고 이럴 때 한번 해볼 만하다.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밀고 나가다 보면 좋은 세월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친구들 보면 안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막 상심을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내가 인생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쫄딱망하나 하고 뭐 울고 그런 친구가 있어서 야 그럴 때 남자답게 크리스찬답게 한번 붙어보는 거요. 뭘 그렇게 징징 짜고 그렇게 가시나매를 그러냐. 내가 친구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팽이시나요. 팽이시나. 어려움이 닥칠수록 그때 하나님을 더 찾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기질, 캐릭터지 캐릭터. 그걸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고난을 받을수록 더 왕성해진 거예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요? 팽이신앙. 자, 우리가 그런 걸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년 가까이 됐을 때 400년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있는 사람 중에 똘똘한 사람 딱 뽑아서 네가 모세다 이래 한 게 아니요. 모세를 낳을 처녀 총각 결혼식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 결혼해가 언제 애기서가 키워가 모세가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 스러워요. 스러워. 하나님의 역사는 길게 잡는다. 길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은 그 답답해가지고 숨이 턱에 닿을 지경인데 있는 사람 중에 뽑아가지고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낳을 총각, 처녀, 레위 지파 중에서 딱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 그런데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임신은 빨리 했지요. 1절에 결혼했는데 2절에 임신했으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이 유대인들이 막 번성을 하니까 이걸 인종 없애는 정책을 써가지고 유대인이 아들을 낳으면 없애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거지요. 근데 산파들이요 상당히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유대인 아들 낳아도 즉 안 죽인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산파들이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체력이 좋아가지고 산통한다는 얘기 듣고 달려가면 벌써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산파들이 이제 그 동정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강경책을 써가지고 나일강 강물에 던져라. 여자들은 살려주고. 왜냐?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하니까.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들은 나일강 강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일강 강물에 던지느냐? 애굽 왕실이 섬기는 신이 나일강 수신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내려오는 나일강이 길고 길게 내려와서 중국의 황하처럼 애굽에서 이제 홍해로 들어가거든요. 그 나일강 강물이 1년에 2번씩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부터 내려온 그 퇴비, 미생물 이런 것을 범람해가지고 밭에다가 다 뿌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파종을 하니까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나일강 수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일강 수신을 왕실의 신을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다른 신을 섬기니 이 괘씸죄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 수신한테 곡물로 바치는 겁니다. 수신에게 바치는. 그래서 나일강 강물에 아이들을 던져라. 이게 나오는 거지요. 그럼 배경을 아니까 이해가지요. 자,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주 참 탐스러운 아들을 낳아서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나일강 강물에 던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나면은 연좌법 같은 거, 나머지 식구까지 해코지하는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심글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물에 던지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석 달을 숨기다가 연좌법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해코지 당하게 됐으니까 갈대 상자, 가을 상자에 아기를 담았어요. 그럼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방수 처리로 역청과 송진을, 역청은 자연산 아스팔트를 역청이라 그럽니다. 그날은 석유가 많지 않습니까? 중동은 땅에서 저절로 솟아온 석유가 태양빛의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역청입니다. 이게 방수 처리가 되는 거지요. 송진은 나무진, 밖에는 역청, 안에는 송진을 해서 물이 들어오지 말고 살 만큼 살아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물에 던지고 애가 어떻게 되냐, 자기 누나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참 이런 게 참 깊이 읽는 묘미인데요. 갈대 상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트입니다. 테바트. 아기 모세를 지켜준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트인데,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를 피해서 그 방주가 있죠.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 한 상씩 보호했는 그 노아 방주가 테바트입니다. 노아 방주는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데 그것도 테바트고, 노아 방주도 테바트고,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테바트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신학에 가면은 테바트가 뭐이 되느냐? 에크레시아, 교회요, 교회.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그 영적 의미는 교회라. 노아 방주는 홍수에서 노아 가족을 보호했고, 갈대 상자는 아기 예수를 보호했듯이 우리 에크레시아 교회는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실어가는 배다예요.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참 중요한 거이지요.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노아로 말하면 방주에 타고 있는 거이고, 모세로 말하면 갈대상자에 보호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이해하면 갈대상자가 보통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지요. 자, 그런데 그 모세가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양자로 키우게 됐지요. 그래서 40세가 되도록 바로 왕의 왕궁에서 왕실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고고하게 발달해서 그 시대의 왕 람세스 바로 람세스 시대의 역사 자료가 나왔는데, 람세스 왕에게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람세스 왕이 죽으면은 가까운 그 인척 중에서 왕을 뽑아야 되는데, 공주의 양자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들어가는 거지요.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40세가 됐는데 진짜 자기 어머니에게서 두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교육의 기본이 그 두 가지입니다. 어머니, 친어머니지만 유모로 있었지요.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까 성경에? 그 어머니가 말이에요, 두 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친어머니지만은 저 양모로 젖먹여 키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첫째요. 둘째는 자기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 사랑과 동족 사랑이요. 이 두 가지. 그 이스라엘 교육의 지금도 전통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는데, 해외 많은 유대인들이 나가서 살고 있지요. 살다 보면 유대인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유대인이고 그 아버지가 뭐 동양인이거나 유럽인이거나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냐? 엄마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핏줄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핏줄을 중요시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다 가는데, 유대인들은 독특한 전통이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애를 키우는 건 어머니 품에서 모세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이걸로 교육을 받는 전통을 살려가지고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 1,500만인데 유대 본국에는 600만이 있어요. 900만이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미국, 카나다에만 500만이지요. 400만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해외에 살다 보니까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본국에 이제 오거나 하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키부츠를 가봤는데 흑인인데 유대인인 거라. 어떤 사람은 동양 사람인데 유대인이야. 왜냐? 아버지 핏줄이니까.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이지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후배가 목회자가 이제 가난하니까 자기 사모가 아기가 셋인데 간호사예요. 직장 다니게 한다 그래서 내가 선배로서 한마디 하는데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니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애들 클 때까지는 사모를 직장 생활하지 말고 애들 잘 키우게 하세요. 가문으로서 최고의 투자다. 크리스찬으로서 최고의 투자다. 모세의 어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응? 직장 나가는 대신에 또 애기 돌보는 아줌마를 우리가 또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월급의 거의 절반은 나간다고. 그러니 좀 적게 쓰고 가난하게 살고 어머니가 직접 키워서 애들이 크고 난 뒤에 직장을 가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충고해 준 적이 있어요. 이해가 가지요? 예?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자녀 교육의 민족의 미래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라 있고 2000년을 헤맸어도 민족의 전통성 또 정통성 아이덴티티 이걸 지켜나가는 거이지요. 그런 바탕에서 유대인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174명입니다. 174명. 일본은 금년으로 27명 노벨상 받은 사람이. 중국은 3년 전에 1명. 투투라는 여자가 북경대학 약과대학을 나와서 여잔데요. 유학도 안 가고 그냥 평생 연구원으로 지내는데 뭘 연구했냐면 개똥쑥. 우리 산에 돌다 보면 내가 같이 다니면 한번 내가 일러드릴 긴데 쑥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쑥, 약쑥, 인진쑥, 개똥쑥 있어요. 개똥쑥은 흔해 빠진 게 개똥쑥이요.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투투라는 여자가 말라리아 치료제를 발명했습니다. 아주 싼 값으로. 쑥에서 원료를 얻으니까 싸지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자기 농촌에서 살 때 여름에 이제 농민들이 모여서 마당에서 일하잖아요. 남자들은 새끼 꼬고 여자들은 길쌈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럴 때 모기가 달려드니까 마당에 화돛불 피워놓고 개똥쑥을 배다가 불 위에 얹은 거예요. 그럼 개똥쑥 냄새에 모기들이 도망가는 걸 어려서 보면서 자란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서는 개똥쑥 연구를 해서 말라리아 퇴치 약을 싼 값으로 만드는 제조법을 연구해냈는데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3년 전 노벨 생리의학상. 내가 그 보도를 읽고 내가 탄식을 한 것이 1600년대 400년 전이지요. 우리나라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 저 약초가 298가지 등장해요. 298가지 중에 개똥쑥이 있어. 개똥쑥의 효과에 대해 쓰기를 모기가 싫어하고 모기로 생긴 그 말라리아 병의 병 이름 다르지요. 이제 특효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벨상을 받아 우리가 받았어야지 왜 중국 여자가 받냐 얘. 우리가 학문을 좀 깊이 외골수로 하는 전통이 약해.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명석하고 참 한데 그런 꾸준하게 인생을 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연구해내는 상은 허준 후배인 우리가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이거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 꼴짝의 약초밭 대충 보셨지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가 298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확인해서 꼴짝에 심은 게 70몇 가지야. 이 꼴짜기에 그 298가지를 다 심으려 합니다. 한 약초에 10평씩. 그래가지고 약초와 약초밭 사이에 길을 만들어가지고 지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에 와가지고 그 지도를 받아들면은 개똥수는 어디 있고, 응? 작약은 어디 있고, 당기는 어디 있고, 298가지를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3년 계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몇 가지 벌써 나왔으니까 뭐 230가지 이제 더 찾아서 심으면 되지요. 우리 땅의 앞에 뒤에 8만 평이에요. 그 중간에 국유지가 22만 평 들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30만 평에 약초 298가지를 고루고루 심어서 그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중고등학생도 견학하고, 내가 그 얘기했더니 한의과 대학에서도 실습지로 하겠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예요. 창조세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첫째는 영혼 구원받는 믿음의 책이고, 둘째는 인생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담뿍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요. 자,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뭡니까? 채소. 성경 원문에는 약초입니다. 약초. 히브리어 약초. 그래서 영어 번역판 중에 제일 권위 있는 판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판인데 거기는 허브래. 허브. 이 채소를 안 쓰고 허브. 베지터블이 아니고 허브. 허브 나락하지요? 허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이죠. 과일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먹거리. 먹거리를 주셨는데 먹거리가 두 가지지요. 약초와 과일.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걸 잘 살펴서,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약초가 좋습니까? 내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독일을 갔는데 독일 제약회사의 연구실에 한국인이 연구원으로 있어서 우리 테이프 회원이요. 독일에서 받아보는. 내가 가니까 자기 연구실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 사장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 한국에서 왔는데 농촌에서 일한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래요. 당신이 한국 농촌에 왔으면 엉겅퀴를 좀 수출해 줄 수 없냐. 그래서 엉겅퀴 그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엉겅퀴냐. 그렇다 그래요. 그거 뭐 가시는 듬성듬성 나고 소도 피하는 집 쓸모없는 약풀인데 왜 그걸 수입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서 엉겅퀴에서 간경화 치료제를 만든대요.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 치료제를 만드는데 그걸로 지난해 400만 마르크 수입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는 엉겅퀴 그 약품이 효자 상품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엉겅퀴를 전부 약효를 분석을 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라는 거예요. 한국산 엉겅퀴가 약효가 뛰어나대. 유럽산에 비해서 거의 2배, 3배 약효가 있대. 그러니까 한국에 몇 번 수출해 달라고
그 제안을 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농촌서 왔다 그러니까 엉겅퀴 수출해 줄 수 있냐? 나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러냐고. 우리 뒷산에 엉겅퀴가 깔렸다. 내가 가서 의논해가지고 해답을 할게 하고 이제 한국 와서 두레마을에 이제 그때는 두레마을이 남양만 화성군 남양만에 있었어요. 우리 식구가 한 150명이 한솥에 밥 먹고 이제 공동체로 사는데 식구들 모아놓고 아침 기도 시간에 야 우리 저 독일에서 엉겅퀴 수입하겠대. 간경화증에 특효약이래. 우리 그 수출하자. 사내들이 엉겅퀴가 깔렸잖냐. 그랬더니 아우 젊은 식구들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데? 여기저기 한 포기씩 있는 거 그 찾아다니며 채집하려면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그래 열을 받았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 머리를 좀 써라. 머리가 장식품이냐? 머리랑 쓰라고 있는 기다. 무슨 방법이 있는데요? 가을에 엉겅퀴 씨받아 가지고 묵밭에 뿌려 놓으면 엉겅퀴 밭이 되지 않냐? 이 힘이 강해 가지고 잡초가 견디지도 못해. 이거는 김매기도 필요 없고 농약도 필요 없고 이거는 씨 뿌려 놓으면 엉겅퀴 밭이 되는 거예요. 엉겅퀴 밭에 지가 컸는 걸 그걸 수확해서 수출하면 되지.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가 딱 이러면 우리가 두레마을이 장래가 없다. 머리 쓰기 싫으면 두레마을에서 나가 줄래? 네,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한반도 땅에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행나무 잎으로 만든 약을 뭔지 아십니까? 진코민이요. 진코민. 이거는 이제 혈류, 그 고지혈증, 뭐 뇌경색, 혈류의 최고의 약인데 내가 북한에 갔더니 평양에서 평안북도 거기에 성불사에 성불사 이은상 시인의 성불사 깊은 밤 있지요. 그 성불사요. 거기 이제 송월주 스님하고 몇 분이 이제 거기 갔는데 성불사 입구에 이제 신라 말기에 세워진 절인데요. 전성기에는 성불사의 스님이 1000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입구에 은행나무가 쫙 한 2m, 200m 은행나무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군인들이 천막을 쳐놓고 은행나무에 올라가서 잎을 따고 있는 거예요. 그날 호기심이 많으니까 차를 좀 세워달라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군대 지휘관한테 물었어. 나는 남조선서 왔는데 이거 군인들이 은행나무에 왜 올라가 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독일에 수출한대요. 엉겅퀴 잎을 북한에서 독일 제약회사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한국 은행나무 잎이 약효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 아스피린이 독일 바이엘 회사가 아스피린으로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됐는데 아스피린의 원료가 버드나무예요. 근데 버드나무 중에 이제 그건 아스피린이 워낙 그 나라에서는 뭐 그 바이엘은 뭐 최고의 상품이니까 지금은 뭐 아스피린이 얼마나 인기 있냐면 40이 넘으면 병이 없어도 매일 아스피린 하나씩 먹으라는 거예요. 심장 이런 데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조사할 거 아닙니까? 각 나라에 독일 상무관이 있습니다. 독일 대사관의 상무관이. 상무관을 통해서 그 버드나무 잎을 보내달라 해서 분석을 해서 실험실에서 한국산 수양버들이 약효가 제일이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꺾꽂이거든요. 꺾꽂이. 한국에서 버드나무 잘라가지고 갖다 심었더니 잘 살았는데 가을에 잎을 따서 분석을 하니까 약효가 줄어버린 거예요. 독일 풍토에서 그 약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산 수양버드 잎을 수입해서 아스피린을 만들게 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천리 이 금수강산에 하나님이 특별한 약초, 인삼, 은냉이, 버드나무, 뭐 엉겅퀴까지 이런 걸 잘 연구해서 개척을 하면 우리나라에 국운이 열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이에요. 응? 이런 축복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영감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이걸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이건 좀 돌려주지요. 최 목사님, 이거 한 권씩 좀 돌려주세요. 내가 북한을 갔더니요, 한경도에 고아원이 있어요. 북한에 이제 길주, 청진, 나진, 선봉에 우리가 이제 고아원이 있는데, 그냥 요새는 뭐 내가 북한에 딱 요주의 인물로 찍혔으니까 못 가지요. 처음에는 몇 년 다녔어요. 갔는데 한경도에 농가에 갔더니 된장을 가지고 밥 차려주는데 그거래요. 도토리 된장을 주는 거예요. 도토리 된장. 그 사람들은 콩이 없어가지고 도토리 된장을 대접받았는데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약간 씁쓸해도 먹을만 해요. 근데 그때 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도토리는 해독제거든요. 몸에 중금속, 미세먼지 이런 걸 끌어나가는 게 도토리. 그래 내가 두레마을에서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다. 남한에 와가지고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고려시대부터 도토리 된장이 있었더라고요. 고려시대, 조선대.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우리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토리는 해독제고 돼지감자예요. 돼지감자. 돼지감자는 던져놓으면 잘 살아요. 이건 당뇨의 치료제입니다. 미국 인디안들이 돼지감자가 주식인데 인디안들은 당뇨가 적다 그래요. 돼지감자를 상식하니까. 그럼 머위라는 나물은 이게 이제 치매 예방이에요. 머위. 산에 가면 뭐 취나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재료를 써가지고 콩하고 해서 된장 만드는 거 특허를 받았어요. 우리 두레마을 특허 받은 게 도토리 된장입니다. 도토리 20%, 돼지감자 10%, 머위 10%, 콩 60% 특허 받았는데 이제 공장을 세우는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도토리 된장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거 이제 된장은 된장인데 해독제가 되고 당뇨의 약도 되고 치매도 예방하고 좋잖아요. 공장을 세우는데 우리가 뭐 갑자기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해원제를 해요. 해원제로. 된장 한 독을 만드는데 100만 들어가요. 큰 독에. 재료 다. 그래서 그걸 한 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7억을 모으려 하는데 이제 한 2억 5천쯤 모였어요. 100만 원이 한 주요. 내가 그걸 광고했더니 어떤 분은 20주, 한 주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고구마 한 박스씩 보내주고 뭐 수시로 이제 그 사람들 우리 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든 경제. 100만 원씩 모여도 그걸 전문용어로 경량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그래. 크라우드 펀딩. 개미군단이 모아가지고 큰 돈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도토리 된장 투자 권하는 쪽지입니다. 내가 다시 쓰려고 그러는데요. 제일 뒤편에 보면은 저 뒤편 다 받았습니까? 뒤편에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참여하느냐. 한 주가 100만 원이니까. 그러고 또 어떤 할머니는 내가 참 감동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10달 보내도 되겠습니까? 노인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노인
한꺼번에 100만 원 못 하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10달 보내겠습니다. 그런 할머니도 있어요. 그 여러분 읽어보시고 뭐 한 주 이상, 어떤 사람은 10주, 뭐 20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시고 그 밑에 있는 그 투자 신청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럼 우리 둘의 생산 공동체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예. 자, 우리가 약초나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초다.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 출애굽기 2장에 한 절 더 봅시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가 재밌지요. 이 출애굽기가 대단한 책입니다. 2장. 그래서 모세 아기를 담았던 상자를 테바트라 한다. 거기 노아 방주도 테바트다. 신약에 가면은 에크레시아 교회가 테바트다.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태워가는 테바트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갈대 상자에서 아기를 건져서 양자가 됐는데 2장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어머니한테 두 가지 교육받았다 그랬지요. 하나님 사랑, 동족 사랑. 그런데 한 번은 40에 공사장에 나갔더니 애굽 노동감독관이 자기 동족을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민족적인 의분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무술을 한 사람이니까 모세가 급소를 치니까 죽었어. 그런데 애굽 법이 뭐였냐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죽이면 왕을 죽인 걸로, 왕과 공무원의 일체감이지, 일체법.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이야. 그 왕을 죽인 걸로 해당하니까. 노동감독관을 현장에서 급소를 때려서 죽게 했으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한 대로 모래를 파고 묻었어요. 이건 완전 범죄 된 줄 암쪽같이 묻었는데,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대중 목욕탕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래. 응? 그 다음날 나갔더니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야. 그러고 또 같은 동족끼리 치는 걸 보고 말리니까 한 사람이요, 네가 어제는 노동감독관을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 하느냐 이러는 거야. 아, 이 들통이 났구나. 잡히면 사형이요. 그래서 망명을 하는 거지요. 그 사막을 걷고 걸어서 바로 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변두리로 나간 거지요. 그게 시내산 기슭이에요. 애굽에서 멀잖아요. 그 먼 길 살아남아야 하니까. 근데 사막을 걸어서 넘기 힘드는데 워낙 체력이 좋으니까, 무술을 했으니까 걸어가 시내산 기슭에 도달해서 처가 신세를 지는 거예요. 처갓집에 40년, 도망할 때 40세고 40년을 또 처가살이해서 80이죠. 80이 됐을 때가 카이로스야. 하나님의 때죠. 그래서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장인 이름이 이드로예요. 이드로. 전주 이씨가 아니고 이드로지.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요. 떨기나무 우리 말하면 찔레덩굴입니다. 찔레덩굴이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 태극 국기는 다윗의 별, 이 국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은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꽃 임한 거. 가시덩굴에 불꽃 임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의미를 붙여요. 떨기나무가 나무 중에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찔레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 중에 쓸모없는 우리를 택하셨다.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둘째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니까 찔레나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민족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민족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다. 이걸 의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지금도 떨기나무.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요, 떨기나무에 불꽃 타는 그 상징이 깃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영적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3장 10절에 모세가 80이 됐을 때에 3장 1절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신을 고난의 세월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팽이신앙으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더 분발하고 더 힘을 얻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떨기나무 속에 고난 속에서 부르셨듯이 우리도 험난한 세월 속에서 믿음줄 붙들고 이겨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백성을 인도하라. 교회를 섬겨라.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살아라. 그런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